자, 3월 한 달 우리는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할게요. 1월 달은 제가 1차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월 달은 양육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월 달은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은 또 1차적 부르심의 중급을 다룰 거예요. 5월 달은 또 양육의 중급을 다룰 것이고, 6월 달은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에 대한 중급을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3월 한 달 첫째 주는 사도적 보내심은 우선 가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가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와는 모든 게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세계 열방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는 내 가족일 수도 있다. 그에게로 가야 된다. 그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고, 그 대상을 가서 뭘 할 것인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양육해서 그 사람도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둘째 주는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꾸 내세 천국만 강조해서 이 현세의 삶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의 직분은 내세의 직분과 함께 이 현세의 직분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셋째 주는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이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이셔서 모든 질고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의 대표로서 순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넷째 주는 사도적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몸의 지체인데, 이 몸의 지체이다 보니까 모양도 하는 일도 성격도 다양한 재능과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컨트롤 타워 삼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석천은 외치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의 표현으로 하면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친다를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외치는데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40장 5절 앞부분에 어떤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외칠 것인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더 많이 외쳐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발음도 요즘은 이제 입에 너무 달아붙었죠. 옛날에는 처음에 코로나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하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너무 입에 달아붙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태도 힘겨운데, 같은 사건을 두고 정제되지 않는 거예요. 뭘 이렇게 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필터를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아무렇게 정제되지도 않는 말을 그냥 쑥쑥 내뱉습니다. 정제되지 않고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가, 국민과 국민이 분열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마음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경제, 문화, 교육, 외교, 체육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라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했었죠. 하도 정제되지 않고 말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뱉다 보니까 팩트가 뭔가 하는 이 말이 유행했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팩트가 아니고 찐이에요. 찐.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하면서 유행가도 요즘 뜨고 있더라고요. 이 속에서 수많은 말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사람들을 고문하는 방법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을 외국인들이 고문하는 방법. 우리 핸드폰 데이터 속도를 100메가로만 떨어뜨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죽으려고 해요. 지금은 5G 시대잖아요.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100메가다? 이러면 죽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택배 배송을 15일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버리면 못 산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못 들고 가게 하면 또 죽으려고 그런답니다. 라면을 먹을 때 김치, 저는 빵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주면 못 먹어요.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 이 닫는 버튼을 못 누르게 하면 또 죽으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래요. 이런 고문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런 무수한 정제되지 않는 말들 때문에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결정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는 기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건 고문 중에 상고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외쳐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석천은 소리를 내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우리도 또 한 명의 소리를 낼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앞에서요. 지금의 이 혼란한 시대 앞에서요. 둘째로 외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바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바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의 이 말씀은요, 경계를 쓴 바수꾼 보초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민족과 가족을 도륙하려고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나팔을 불러서 경고하지 않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지 않는 모습이 외치지 않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팔을 불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경계를 쓰고 있던 바수꾼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서요, 한 예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딱 오시기 전, 그걸 주전이라 그러죠. BC라고 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 490년경에 그 마라톤이라는 평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로 치면 우리 동네 앞에 동네 그 어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라는 평지가 있었는데 그 평지에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아테네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 거기에 그리스 아테네가 붙은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페르시아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를 한 거예요. 어디에서? 마라톤 평지에서요.
언제? 예수님 오시기 전 490년경에.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 장군이 있었죠. 밀리디아데스라는 장군이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자신의 고국인 그리스 아테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인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필리피데스는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 국민들이여, 시민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외치고 그만 칵 죽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뛰어와가지고 숨이 가쁘고 그래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인 아테네 대회에서부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마라톤 거리를 아테네와 마라톤 평지라는 그 사운드 있죠. 그까지의 거리를 재어서 42.195km로 한 거예요. 이때에도 필리피데스는 목숨을 내어놓고 이 기쁨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린 거였어요. 자, 바로 이 전쟁이 있던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라톤이 있던 그 당시 페르시아가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그때 이스라엘은 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엄청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인자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날 한시에 확 죽여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한날 한시에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포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당시 왕후가 누구인가 하면 에서더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다니던 에서더 할 때 그 에서더라는 이름이에요. 우연일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후가,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에서더였다고요. 옛날에 기황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원나라에 우리나라 그 공녀 출신의 누군가가 왕후가 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포로인 이스라엘의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자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날 한시에 죽기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때 하나님은 모르드기를 통하여 왕후인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도 절체절명의 시대 앞에서 에서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맡았어요. 어쩌면 그 자리가 왕후의 자리와 같을 거예요.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리와 같을 거라고요. 그 당시 왕후는요, 왕의 부름이 없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자기 남편이라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어요. 그냥 죽어요, 그만. 그럼에도 에서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과 함께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석천으로 에스더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2차적 부르심인 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바로 2020년 이 시대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그때는 페르시아 그곳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이 민족이고 이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에스더와 같은 그 주인공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나팔처럼 외치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100명이면 100명이 각기 자기의 소리를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저를 바라보니 제가 하는 말을 주중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정부 책임이래.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이런다고 저 속에 그 말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신천지 때문이네. 이단. 또 이번 주는 또 뭡니까? 만민중앙교회 이단입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가 말하는 말이 저 속에 너무 적은 거예요. 누구 핑계만 지금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내가 고백을 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제가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신앙이 옅은 분이나 기독교를 공경하는 분들은 그럼 이 코로나19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책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외에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에 대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단어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020년 지금의 이 문제의 해결자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외치고 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게 우리가 외칠 소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를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 소제목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길을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 회복의 소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회복의 소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자, 그 회복의 단어 중에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에요. 교회하면 여러분 두 단어를 떠올리죠. 하나는 천국입니다. 또 하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아니요. 천국을 이야기하려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오해될 소지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당시 조금 부족했을 때, 표현이 부족했을 때 이랬죠. 나가 죽어라 이러잖아요. 나가 죽어? 이렇게 나가서 그냥 확 죽자 이러는 자식 없잖아요. 지금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표현은 잘못됐지만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화가 나서 니 똑바로 안 할래?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표현이 잘못돼서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진짜 사실인 지옥이 있는데 나는 이 지옥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한 지옥에 너희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지옥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딱 무 자르듯이 딱딱 쪼개어서 뭔가에 대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것처럼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은 그런 내용보다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나라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나라와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가 어찌 되었던 간에 외쳤습니다. 외치자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임할 거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그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과 적국이지만 그 땅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요나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사시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도 사사이고 온니엘도 사사이고 또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용사할 때 그것도 다 사사들입니다. 삼손도 사사입니다. 그 시대 때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살만하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놈들 이러면 하나님이 한번 손 들면 하나님의 손은 저 손보다 크겠죠. 얼마나 많이 아파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님이 손을 댔다 이 이야기 하니까 하나님이 큰 어떤 손을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가 보호한 걸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거두어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주변국의 밥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보호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죽으려고 하죠.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손을 들어 심판했다라는 걸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고. 사사기 10장 13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럽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희 치사하고 들어봐서 자꾸 반복하니까 나 너희들 이제 하고 상관 안 할래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있던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찌질한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근심합니다. 본인이 말을 하고도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또 근심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 이래서니 어쩌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었어요. 그 사사가 누구인가 하면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외치라고 보내신 자리에서 먼저 역사의 주권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이 땅 앞에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 손에 뭘 들어야 되는가? 나팔을 잡고 나팔을 들고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을 크게 울려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나팔 소리를 한 손에 들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게 수요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성으로 오늘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지금의 환경과 싸우되 회복해 하실 내일인, 평범하지만 내일인 감사의 일상을, 삶을, 그 감사의 일상인 삶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날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시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석천 가족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임한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시고 회복의 내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